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야곱의 족보. 그러면 우리가 족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느냐 뭐 그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앞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야곱의 족보인데 내용은 요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족보 안에 요셉이 놓인 위치, 그의 역할,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엄청 사랑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형들과 나이 차이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일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더욱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었더니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이 5절부터 보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뭐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아버지 엄마도 자기에게 절한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에요. 꿈. 이 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으로 되어진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죠. 꿈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뒷부분에 보면 형들이 양치러 간 곳 세겜 그곳으로 아버지가 보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라 하고 이제 세겜으로 보내니까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갑니다. 근데 그곳에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으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족보라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는 것,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유럽의 역사 이야기가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빼놓으면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도 족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족보에 나의 위치는 어떤가, 나의 인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주요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 핵심 인물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크게 뭐 사람들에게 오르내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뭐 그 족보 안에 왕이 나왔다. 그러면 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에게는 사랑이었지만 형들에게는 큰 반감을 샀습니다. 근데 그 반감을 사는 중에 특별히 더 그런 것은 그 요셉이 자기 꿈꾼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지금은 그 동생보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도 결국은 자기에게 절한다 하는 말들을 하니까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그 형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이야기, 또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요셉에게서는 낭만적이잖아요. 낭만이에요. 그 아주 집안에서 온실에 자라서 아주 모든 것이 이렇게 만족스럽고 화려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고, 그리고 뭐 불충분이 없는 정도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요셉의 꿈이 나오잖아요. 꿈.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엄청난 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의 부모들도 그에게 절한다는 그 꿈, 그것은 그 화려한 환경 속에, 화려하다기보다는 뭐 충분한 환경 속에 그 이상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상.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12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이것은 앞의 이야기가 꿈 이야기라면 이것이 완전히 현실로 바뀌는 겁니다. 현실로 바뀌는데 그 현실은 뭐냐? 이제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형들을 찾아가라 하는 것이죠. 근데 형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죠. 세겜 땅으로. 근데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있지 않아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도단에 있는 것 같아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 도단으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단으로 가서 이어지는 일들이죠. 내일 본문에 보면 어떤 일들이 보여지냐면 도단에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 꿈 이야기 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도단으로 가는 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목이자 그리고 어려움이 시작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꿈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현실로 도달하니까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단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요셉으로 보면 고난의 시작이죠. 고난의 시작이죠. 그 고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좋은 환경에서 꿈을 꾸는 좋은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낯선 길로 들어서는 때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앞에 좋은 환경의 이야기와 그것은 이상입니다. 지금 도단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뒤에 본문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될 때 상황은 꿈꾼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꿈꾼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결말,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꿈을 꿨던 데서 바로 꿈이 완성되는 단계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도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단의 이야기는 이 도단의 이야기를 거쳐서 결과에 이른 것이지 도단의 이야기가 없이 결말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의 내용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길을 갈 때 그냥 잠깐 도단에 있다가 바로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내일 보면서 보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겪어요. 뭐 감옥에도 가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이 팔아서 상인들에 팔리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을 꾸는 것은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영원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그 꿈을 이뤄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그 꿈은 완성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 시작과 그 결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 중간 지점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죠.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리고 그 결말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의 시기에 그것을 그 안에서만 겪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런 곳에도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면서 겪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 인생의 어려움을 보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보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를 보면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큰 이야기로 이야기되는 것은 그가 결국은 마지막 총리로서의 역할을 보이기 때문에 이 족보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도단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족보의 주요 인물로 있지만 그런 족보의 위치까지 요셉이 있었던 것은 바로 도단으로 가는 그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도단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힘든 길은 겪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피부로 느끼는 고단함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힘들다라는 것만 머물지 말고 그 길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그가 만약에 총리가 돼서 자기의 지난 과거에 자서전을 써거나 또 전기를 썼다 그러면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과를 다 이루면 지난 과거가 좋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천대를 였던 정주영 씨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벌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룹에 아주 재벌이 되고 굉장히 큰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를 회상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학교를 별로 못 다녔습니다. 저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추해 보입니까? 아니면 화려해 보입니까? 지금 화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유치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런 엄청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꿈을 이루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지난 과거의 어려움들을 더 크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내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반대로 내가 옛날에는 부자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떠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안이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굉장했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이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경력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과거에 묻어 사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결말의 그 지점에서 지금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 그 관점에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해석을 요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눈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성된 미래의 시점에서 고난의 시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눈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